우리 성도님들께서 필리핀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또 함께 말씀을 들었던 그 모든 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일꾼으로 이제 나서는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말씀보다는 같이 필리핀에서 같이 함께 이렇게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를 그동안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한 번도 안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제가 이제 19차 때부터 총회에서 회의 선교부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맡아서 이제 하게 됐고 이번에 네 번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18차까지 했던 선교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고 그 방향을 제가 총회에서 일할 때도 그 방향을 이렇게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선교가 이제 구제 선교가 있고 이렇게 그냥 또 노력 봉사가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의 선교 봉사다 그러면은 그냥 가서 빵 나눠주고 사진 찍고 오는 게 선교 봉사입니다. 그냥 일반 교회에서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증거를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은 뭐 그들을 좀 도울 수 있지만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그 미문에 앉아서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걸 보고 한 푼 달라고 배고파 죽겠습니다. 뭐 좀 사 먹을 테니까 좀 돈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호주머니에 우리에게 들어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뭔만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해주지. 우리에게는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무엇부터 생각을 해요? 우리 호주머니에 딱 지금 얼마 있지? 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몇 푼 주고 그러면 이제 도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 그것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이제 18차 때부터 가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의미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 예루살렘에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이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애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을 지금 살인자로 모르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됐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애놨다고 하는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들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기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뭐냐면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히 명령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 교를 우리가 속한 그 대한 기독교 침례회를 자랑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어쩐다고요? 이게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출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어때요? 그건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이 복음을 전하면은 공안이 와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게 하고 추방시킵니다. 그래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도 저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 가서 그런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지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교회다 그 말이거든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교회. 그들은 가정에서 모여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신고를 했다든지 공안에게 발견되면 이제 다른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필리핀에도 우리와 같이 기성 교회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도 있고 또 독립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독립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침례교에 이렇게 쓴 뒤 아니면 무슨 이렇게 쓴 데는 전부 다 독립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대한 기독교 침례의 여수 우리들 교회, 우리는 이제 교단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들이 했던 말을 우리도
정말 그들은 양보하지 않았구나. 그걸 복음 전하지 말라니까 안 전하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그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거 여러분 믿죠? 근데 그 다음 말씀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임금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예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가서 그게 있는 현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이름 멋지게 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교회가 말로만 명칭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예. 자,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뭐예요? 증인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도 봤어요. 뭘로 봤어요? 믿음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도 봤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이거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증인이거든요. 증인의 말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국회에 나와서 어떤 그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증인을 세우잖아요. 근데 뻔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듣고 본 것을 확실하게 증인으로서 증언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의 증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의 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것을 우리 속에서 같이 함께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어제 매장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고객인데 이분 교회, 일반 교회 집사님입니다. 이제 그분한테도 제가 쭉 설명하면서 선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6월 8일부터 성경 세미나가 있다. 그때 꼭 참석해 달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말 힘있게 전해줘야 돼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저 사람이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다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모든 염려 다 주께 어쩌라 했어요? 맡기라겠잖아요. 맡겨야 돼요. 그것이 이제 증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 간 것도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역시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거 다 알죠. 근데 그들은 그들의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감탄해하면서 정말 제가 어제 성경 보고서 써놓은 거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그렇게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구주로 임금으로 오게 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김해공항에서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부산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환송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시간 가까이 달려서 저희가 9시에 여기서 비행기를 탔고 마닐라 공항에서는 한 12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12시쯤 이렇게 도착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마닐라에서 자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더 가야 됩니다. 그래 가는데 바탕카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바탕카스에서 이제 민도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밤에 이동을 하지 않으면은 또 월요일 날 우리가 낮 집회부터 해야 되는데 그 집회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고 가는 게 조금 힘들긴 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교통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초창기 그 초대 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비행기가 있어요. 우리 같이 좋은 배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교통 수단이 별로 없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김인효 선교사님 차하고 또 봉고차 하나를 이제 임대해서 이제 타고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갑니다.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한 2시쯤 들어가니까 이럭저럭 하면 한 3시쯤 되겠잖아요. 그럼 한 7시쯤 일어나서 이제 항구로 이렇게 가서 배를 탑니다. 민도르로 들어가는 배를. 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배는 조금 빠른 배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걸릴 수 있는 것이 1시간 반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타고 들어가서 지금이 필리핀에는 가장 더울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름 방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4월 며칠부터인가 말일부터인가 시작해 가지고 하여튼 한 2달 정도 이렇게 여름 방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이 한 번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는 겨울은 거의 없는데 겨울 방학이 있긴 있는데 일주일밖에 안 해요. 일주일인가 하여튼 2주일인가밖에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뭔지 아시죠? 지뿐이라고 하는 차인데 이 차를 누가 갖고 왔냐면 원래는 이제 이보다 조금 더 뭐 지뿐이가 거기서 거긴데 이보다 조금 더 좋은 지뿐이를 탔는데 이번에는 가니까 완전히 오래됐고 한마디로 이거는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인데 이 지푼이가 누구 차냐면 목사님이 갖고 있는 차예요. 저기 다른 말하자면 에디 목사님과 그 저기 같이 모임을 갖고 있는 목사님 차예요. 그 목사님을 좀 도와주자고 에디 목사님이 이 차를 좀 쓰자고 그래서 가져왔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불편했습니다. 불편해도 어쩔 수 없죠. 뭐 하여튼 또 그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걸 감안하고 이렇게 이걸 타고 저희들이 이제 숙소에서 그 저기 세미나 장소까지 이동하고 또 거기서 이제 움직일 때는 이 차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안에는 또 뭘로 해놨냐면요, 우리 그 봉고차 앞에 대시방 있잖아요. 그걸로 딱 해놨습니다. 운전대는 현대 그 차에서 나오는 운전대를 달아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정감이 좀 가기도 합니다. 이제 가다가 그 민도르에서 이제 그 지프니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점심때가 좀 지났어요. 이제 밥은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들렸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그 필리핀의 한마디로 브랜드 식당인데 그 맥도날드 같은, 근데 맥도날드보다 여기가 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요즘 그 우리 식당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그 정도 버글버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 경제적인 여건도 별로 좋지 않다고는 하는데 거기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분이 지금 에디 목사님입니다. 예, 이제 여기는 다 아신 분들이죠. 이분이 저희들이 19차 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20차 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이제 20차 때는 자기 교회에 와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20차 때는 거기 가서 21차 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22차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월이니까 한 6개월 됐잖아요. 6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구원을 받고 자기가 정말 이 복음을 자기 성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저희들을 자기 교회로 초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복음의 불길이 확 타오르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해 보자는 마음들이 이제 이렇게 모아지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때 저희들이 그때 22차 할 때 가서 선교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마지막 날 이 목사님이 어디론가 저희들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간가 나한테 그래요. 이제 저보고 파스tor 그래요. 이제 자기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나보고 이제 그러면서 나보고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를 데려가려고 그럴까 그랬더니 막 싱글벙글하면서 좋아하면서 데리고 가요. 근데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은 예전에 미국인 남침내교 선교사들이 와서 세워놓은 신학교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여기가 그 미국인 선교사들이 여기서 신학을 했던 곳입니다 하면서, 근데 보니까 폐허가예요. 폐허가고 잡초가 막 이만큼 자라 있고 그 건물들이 막 지붕도 없이 이제 막 하여튼 그 벽만 남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뼈대만.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보고 여기서 선교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신학교를 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하여튼 기다려 보자 하고 그거 보고 그냥 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를 이번에 전부 보수를 하고 거기에서 세미나를 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갔죠. 이제 원래는 이 교회 가서 한 번 더 기도 하고 갔는데 지금 바뀐 거죠, 장소가.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시겠어요? 예, 웰컴 민도로 써져 있죠. 민도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져 있으니까 한국에서 온 한국 기독교 침례교 에서 세미나를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선수막 보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현수막이 있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강사 김웅기 장로 딱 써놨어요. 밑에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금 그 이렇게 세미나를 한다는 것을 지금 알리는 현수막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세미나 장소가 있는 입구입니다. 입구.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니까 예전에 여기가 잡초로 쫙 우거져 있고, 근데 나무들은 아주 뭐 야자나무도 있고 뭐 그래요. 하여튼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뼈대만 있었잖아요. 지붕도 씌워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쪽으로 보면은 건물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면 여기다 선교사 사택을 좀 해도 돼요. 또 우리 선교 봉사단원들이 가서 쓸 수 있게 좀 꾸며 놓으면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숙소를 얻어서 하고 있어요. 그 숙소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한 번 가면 우리 숙소 비용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그냥 여기 식으로 하면 돈이 별로 안 듭니다. 뭐 난방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그냥 지붕만 비만 안 들어오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샤워 시설 만들고 화장실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완전 공원처럼 생겼어요. 그냥 이쪽으로가 이렇게 공원처럼. 그래가지고 군데 이렇게 정자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교제도 하고 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막 들어가서 바로 집회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이미 모여 있어요. 이미 우리가 도착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 교회 이 정도 연령들이 있습니까? 이건 다 젊잖아요. 성인들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 뒤에 이쪽으로는 전부 다 목사님들입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청년들 또 말하자면 그 교회 일꾼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다 불러오면은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초과되기 때문에 인원을 끊습니다.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만 모이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그렇게 또 하기도 했냐면은 아직 이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을 수도 없고 어떤 변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인원을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이제 한 50명 정도 이들이 이번에 복음을 전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손을 들어가니까 한 사람도 손 안 든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요. 그만큼요. 지금 보십시오. 이들의 눈초리 보십시오. 제가 이제 9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마치거든요. 강의를.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잖아요. 이제 중간에 한 번 쉽니다. 중간에 한 번 쉬긴 쉬는데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화장실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증거를 보여줄 때는요. 아멘 하면서 막 박수를 칩니다. 막. 영상 제가 2개인가 올려진 거 있거든요. 보면 이제 그래요. 그러면요. 저 몸에는 완전히 막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막. 그러니까 옆에다 소금을 놔두고 소금을 먹어가면서 해요.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물을 몇 통을 묵은지 몰라요. 저 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염분하고 물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화질이 떨어지네요. 저 여기서는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아무튼 얘들이요, 하여튼 뭐 열 몇 살부터 시작해서 30살 넘은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한번 일꾼이 여기서 두세 명만 나와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버려요. 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초창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몇 사람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복음의 일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우리 교단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한번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필리핀에는 사람 모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사들이 지금 7, 8명이 와 있잖아요. 이들이 깨어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복음의 역사가 식어져 가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예, 사진으로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네요. 예. 이렇게. 하여튼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란과 전쟁 때문에 지금 오일 쇼크가 와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전기가 갑자기 가버려. 예고도 없어. 어휴, 한참 하고 있는데 전기가 딱 가버려요. 그래서 왜 이러냐? 지금 다운됐다는 거예요. 지금 전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증거도 보여줘야 되는데 급히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지푸니 차 있었잖아요. 초가집 같은,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조금 괜찮은 지푸니를 타고 갔는데 그날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이거 곧 부서져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냥 기쁘게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 달려가더만은 지푸이를 갖고 가더만은 이 발전기를 딱 빌려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니면 이게 되겠냐고. 안 되죠. 그 목사님 말고 우리가 더 좋은 지푸이를 빌려가지고 타고 다녔으면 그 사람은 이거 못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도 않아. 이 목사님이 그 현 지뿐이고 그러니까 지금 발전기가 어디가 있다는 거 하니까 막 가더라고. 가더만 이거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발전기가 7kg짜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또 무겁더라고. 여러 명이 이제 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또 시끄러워요. 틀어놓으면. 그래서 저 한 거치게 가가지고 이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참 희한해요. 여기는 이제 지금 충주교에 있는 이종민 형제인데 이 엔지니어거든요. 이 뭐 전기나 뭐 모든 면에 다방면으로 박사더라고, 박사. 이 사람이 가갖고 이제 막 뭐 하여튼 거기 있는 것도 모두 어떤 막 고칠 만한 거 금방 막 이것도 우리 경도코 집사. 완전 만능들이거든. 이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한 거의 20명 정도 청교당에 갔거든. 이번에 9명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참 걱정이 됐어요.
맞으면 식사도 준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매들 두 분밖에 안 갔으니까 염려도 됐는데 하여튼 이제 좀 보면서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요 누구냐면 엘리 목사라고 저기 망양족 부족들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번에 자기 조카들 얘들 데리고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한 아이가 구원을 못 받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죠, 뭐. 예? 이들이 이제 이렇게 서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낸이라고 통역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대전에 있는 학교에서 어학연수를 와가지고 한국어를 배웠어요. 근데 일반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서 교사로 있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 근데 통역하다가 두 번째 통역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 사실 통역하다가 구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해준데 신경 쓰다 보니까 이걸 마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때 같이 이제 통역하면서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오라 해가지고 이제 제사법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죄가 이 속죄행위로 넘어갔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 그는 예수가 누군지는 아니까 그때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그렇게 지고 가셨구나 믿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때 설명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요,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자료를 다 줬어요. 제가 그 집회할 자료를 이 친구한테 줬어. 이 친구가 공부를 해요. 그걸 가지고. 낸 다음에 당신이 이거 복음 전한 일꾼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도 일꾼 됐죠. 김인효 선교사 구원 확신 받았죠. 그 사모가 그러니까 김인효 선교사 사모가 저희들 첫 번째 제가 19차 때 갔다 했잖아요. 19차 때는 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회 장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해준 밥을 먹고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일이 없었기도 하고 또 김인효 선교사 사모가 우리를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파송한 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었어. 그러니까 김인효 선교사가 하는 우리를 돕는 일에 적극적이 아니었어요. 항상 한 발짝 빠져 있었고 뭔가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 아시죠?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죠. 19차 때. 저 뒤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듣더라고. 듣더만은 어디에서 깨졌냐? 바나바에 대해서. 그 바나바가 바로 당신입니다 했을 때 바나바가 나였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뻐가지고 두 부부가 밤새내 그날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사한테 이제 선교사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선교에 이렇게 협조하고 도왔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하는 일에 돕겠습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선교를 돕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김윤 선교사님은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김윤 선교사도 그때 울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매가 안 도와주니까.
이제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인수 선교사도 계속 구제하는 사업, 구제하는 것 막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긴 세우는데 복음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뭔가 물질 되는 것이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제 우리를 만나서 선교가 뭐라는 걸 배워본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먹어요. 어찌 괜찮죠? 같이 가시죠, 다음에. 예. 이거 카레, 이거 정말 또 좋아합니다, 그들. 예. 저도 말씀 전하고 와서 봉사해야 돼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이럴 때 여기 가십시오, 여기. 그러면요, 정말 마음속에 몸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죠. 좋은 환경도 아니고 좋은 호텔도 아니고. 근데요, 진짜 마음속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옵니다. 감동을 가지고 와요. 예. 한 번도 아직 안 가신 분들 있죠? 23차 때는요, 저희들이 연합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왔잖아요. 거기에 있는 교인들 모두 다 올 수 있는 사람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와도 150명에서 200명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겠지, 안 하겠어요?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나오면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예. 어째 대답을 안 합니까? 우리 그냥 그때 우리 교회 전부 다 가불죠, 그냥. 예.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제주교회 경도커 집사인데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대.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전기가 나가불고 갔다가 전기가 바로 들어오고 하니까 수도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도 뜯어 고친다고 막 하여튼 여기가 소금이 이 벨트에 가서.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탈진이 돼가지고 밥을 못 먹더라. 여기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이에요. 그래도 여기는 진짜 좋은 거예요, 환경이. 이 앞전에 우리가 그 아까 에디 목사님 교회에서 했다 했잖아요. 주방이라고 찌하네요. 골목 같은 데 있죠. 막 한 사람도 비키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힘든 그런 곳이 주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가스불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릇도 좋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행주는 또 뭔 런닝구 같은 거 시커먼 거 있고 그래요. 그 이번에 이제 우리 선교팀이 그 채숙자매가 서울교회 채숙자매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행주를 한 박스를 사서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주만 보면 입맛이 뚝 떨어져 붙여도.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참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선교팀이요 제주들이 다양해요. 또 저기 구미의 김청원 집사님이 공고 출신이거든요. 핸드 마이크를 또 준비해 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데 이거 들고 오다가 예. 이렇게 이들은요 막 중요한 거 있으면 막 핸드폰으로 찍고 막 자료로 남겨놓으려고 자기도 배우려고 내가 하지 말아라. 나중에 이거 우리가 영상 그 담아놓은 거 드릴 테니까 찍지 말아라. 그 막 적어요. 막 말씀 전하잖아요. 저거 나중에 메모장이 없잖아요. 자기 손등에다도 시커멓게 적어요. 그걸 보면서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옛날 우리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수련회 한 것 같습니다. 줄을 섰어요. 이거 식사 시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예?
줄 서서 지금 그 식사를 받으려고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에디 목사님 아들이 사는 집이고요. 여기는 이쪽에는 에디 목사님 사는 사택이고, 목사님 사택이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삽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못 삽니다. 화장실 내가 여기다 안 보여줬는데 화장실도요. 아니 자변기 같이 생기긴 생겼어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싸요. 여기 우리 선교팀이 그 뚜껑 덮어주려고 하다가 이거 여기 문화인데 뭐라고 그러냐 해갖고 안 했어요. 저도 이제 이거 강의 할라 또 끝나면 또 식사식 하면 이거 또 김밥이니까 썰어주려니까 같이 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저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수가 부족하니까.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그리고 칼이 또 여기 이 사람들이 쓰는 칼은 우리가 쓰는 부엌 칼하고 틀려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막 채 썰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칼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가독칼 같은 그런 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매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칼을 사갖고 가고 싶은데 또 그 섬을 가려면은 검색길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칼을 갖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다음에는 거기 안에서 한번 가보자. 근데 우리와 같은 칼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기는 참 멋지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김밥, 이제 우리 그 케이크 커처 이걸 좀 줘보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여기 이들이 이제 구원을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가 누구냐면 아까 헨리 목사 막내딸이에요. 작년 11월 달까지만 해도 얘가 뺀지 그냥 우리한테 궁금한 것만 물어보지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 이번에는 그냥 죄를 넣어놓더니 얼굴이 사색이 검해져요. 그러면서 심각한 얼굴로 있다가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다 이번에 구원 받은 애들입니다. 여기는 우리 한국말로 돼 있지만 여기는 따갈로어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선교를 할 때는 영어로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영어가 된다고 해서 그 영어로 통역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영어 수준이 우리 수준 정도예요. 근데 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나중에 내가 알았죠. 18차 때 가가지고 이들이 지금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따갈로어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거죠. 이제 우리 애들 시켜서 이걸 만든 거예요. 나는 못해요. 예. 이분이 에디 목사입니다. 꼭 시골 그 농부같이 생겼죠. 우리에게 지금 이 야자를 지금 주려고 지금 쪼개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분이 지금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신학 그 풀밭으로 덮여 있던 그 신학교를 갖다 전부 보수하고 정비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청년들 목사들 불러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필리핀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지금 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뭔가 보였어. 이제 우리는 지금 투자를 좀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먹던 숙소예요. 여기가 이제 원래는 병원으로 지어졌는데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당분간 이렇게 숙소로 이렇게 빌려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쓰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같이 이제 경건의 시간도 갖고 또 앞으로 오늘 해야 될 일도 논의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도 듣고, 바베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거 잘게 썰어가지고 이제 이들은 반찬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뭐 하면은 뭐 하여튼 최소한 대여섯 가지는 되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그냥 이거도 뭐 저기 밥하고 주면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여러 가지 안 하니까 좋습니다. 이들이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음악성이 좀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구원을 받고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청훈 집사가 막 이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구원 받으니까 찬양해야 되냐 해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가 이제 그 아까 세미나 장소였고 이쪽에가 이제 이렇게 공원처럼 꾸며져 있는 겁니다. 예. 이들이 뭐냐면 망양족입니다. 아까 그 헨리 목사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뗏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가니까 희컴해 갖고 이게 진짜 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쁘게 생겼더라고.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청년들. 이 친구, 요거 이제 지금 12살이래요.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근데 내가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알아보니까 입 멋지게 생겼어요. 이 얘기래요.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멋지냐고 막 그러면서 아유 장난스러운 친구인데 사단 마귀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렇게 뭐 이렇게 천진난만했던 친구가 복음 풀 때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참 구원 못 받았어요. 사단 마귀는 그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이제 복음이 지금 이제 지금 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제 점심때가 돼서 이렇게 밥을 줍니다. 반찬은 딱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거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로 하면 닭도리탕 같은 닭도리탕 같은 건데 하여튼 그래도 먹을만해요. 그리고 여기 그 뭐 그쪽에서 나오는 야채에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준데 그래도 또 먹을만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먹기 충분해요. 이것이 필리핀 토속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죄를 넣어놓고 아까 밥 먹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밥을 다 먹었잖아요. 이제 밥 먹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맛있게 먹었다 이제 맛있게 먹어요. 지옥 갈 죄인이 밥 먹고 왔다고 막 뭐라 해버려요. 그냥 사지없이 뭐라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웃고 있던 얼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지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배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한번 찍었더니 의사 선생님 심각한 얼굴로 MRI 한번 찍어봐야 되겠네 해가지고 MRI 찍었더니 아이고 간암이네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그래요 나 간암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 있냐고. 지금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꼭 그런 사람 같다고. 어디서 밥 먹고 왔냐고. 이제 막 호되게 뭐라 하죠. 지금부터 1대1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자리에 오라고. 회개 안 하려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오지 말아라. 가도 좋다. 근데 갈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자기가 죄인 것은 알고 밥은 어쩔 수 없이 먹었지. 그럴지 모르고. 근데 이제 뭐 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제 완전히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가서 1대1
혼자씩 전부 그 한 50명이 전부 흩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그러니 복음이 안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제가 이제 복음을 좀 설명하잖아요.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보이지 마. 아멘, 할렐루야. 막 그래요. 네. 이렇게. 저도 같이 이제 이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기 선교팀 모두도 같이 기도하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진짜 완전히 축제장이 돼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한번 맛을 보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한번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씩 모으면 돼요. 우리가 이번에 비행기 표값만 해서 50몇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70만 원밖에 안 받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한 40만 원, 뭐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올라가지고 그래요. 이보다 더 좋은 여행은 없습니다. 저도 뭐 여행은 많이는 안 해봤지만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갔다 오면 끝이에요. 여기는 늘 가슴속에 뜨거움이 남아있고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주님 앞에 가보세요 한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구원받고 이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제가 이건 다 어떻게 해야 된다를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포도 다 만들어 놨더라고. 옛날 내가 여기서 다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배우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떡은 내가 갖고 갔어요. 이 쌀은, 그 가루는 포도즙하고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디 목사님이 여기에 이제 그 뭐 하여튼 이 교회를 어찌됐든 세웠기 때문에 에디 목사님에게 기도를 시키고 같이 성찬을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우리랑 같이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도 했어요. 우리가 선교를 지금까지 했지만은 침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또 깨닫고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들은 나름대로 또 침례를 해요. 안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침례한다는 것은 미리 또 그들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는 뭐 안 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오라고 했더니 5명이 나와서 5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잔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모습.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찬양하죠. 이렇게.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아이삭이라는 친구입니다. 아까 헨리 목사의 첫 조카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예술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림도 잘 그려요. 19차 때 왔는데 말씀을 안 듣고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 그림도 하나 그려주고 한장했어. 내 그림 안 그려줘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선교단들 그 사람들 전부 스케치해서 그림 한 장씩 그려서 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차 때 얘가 구원을 받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사춘기고 그러니까 막 조금 이렇게 막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 얘가 확 바뀌어 본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세미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자기 애가 지금 다른 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드러워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부모들이 그때 21차 때는 왔었어요. 자기 아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 그 얘를 내가 내 제자로 지금 삼아놨습니다. 얘가
이 영상을 딱 보여주면 따갈로를 얘가 읽어줘요. 근데 목소리가 기가 막혀요. 성우 같아. 예. 그러면서 얘가 예술적으로 뛰어나. 지금 기타도 잘 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들으니까 지금 신학교를 가려고 진로를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한국어 배워라. 그렇게 지금 해놨어요. 그러면 얘가 한국어를 하고 그럼 어떻게 파트너가 될 수 있잖아요. 얘가 통역도 하고. 이제 내 식구가 됐어. 내가 계속 그래. 너는 나하고 복음 전하는 동역자다. 그러면 이제 엄청 좋아합니다. 지가 할 줄 알아, 이제 또. 예. 이의 이름이 아이삭입니다.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또 지금 머리 스타일도 아주 다르죠. 예술적으로 그러죠. 지금 이거는 침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그 구원 받은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침례를 지금 이렇게 내과로 가서 원래는 거기 안에 미국인 아까 남침례교 그 신학교에 있다 했잖아요. 침례 받을 장소가 그 침례 받을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물이 펌프가 고장나고 물을 못 뽑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근데 다음에는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여기 내과에 가서 지금 침례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들이 물에서 나와서 그렇게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를 펑펑 울어요. 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도 차별 또 우리 넘어서 차별 없이 또 갔구나. 그걸 알아요. 예. 이것이 얘가 소피아. 얘도 아마 귀하게 쓰여질 것 같아 앞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침례를 받고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전부 다 아까 에디 목사님에게 다 보내줬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아까 에디 목사님 원래가 여기 우이시 비차 때 여기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기서. 근데 이번에 여기서 해서 우리 떠 죽을 뻔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장소를 다 허락해가지고 트인 장소. 그래도 좀 바람도 통하는 장소. 여기는 약간 반지하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람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럴 곳이어서 떠 죽을 뻔했고 그리고 아까 그 주방 있었잖아요. 여기는 주방도 좁고 안 좋아요. 근데 그 준비해놨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선교팀하고 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 선교팀 중에 여기를 못 본 그 선교팀이 있으니까 같이 보기도 할 겸 가서 여기서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마지막 기념 사진을 찍은 거예요. 교제를 한 뒤 이 에디 목사가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까 신학교 거기에서 이제 목사들 막 불러다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전하고 세미나도 하고 청년들 수련회도 하고 그러면서 필리핀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우리 선교팀과 함께 하겠다고. 이제 동역자가 된 거예요. 동역자. 그러니까 이미 여기 이 에디 이 목사님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그 성도들도 구원받고 에디 목사님도 구원받았고 또 우리와 함께 같이 가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복음을 디테일하게 전해주는 것은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그 에디 목사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던킨 도너츠 이거 하나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들 입이 복음 들어갔지. 이거 하나씩 받았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자기들 구경도 못해.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 좋은 던킨 도너츠를 하나씩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각 이제 아까 그 목사님들이 데리고 온 교회별로 이런 식으로 기념사진도 찍고, 선교팀하고. 여기는 이제 어떤 아마 여기 한 여기가 여기가 이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나 일꾼들. 이 교회에서 온 팀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체 모여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도 집회 한 사람 듣고 나고 쓰잖아요. 여기는 한 번 집회하면 50명,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을 정해놔서 그렇지. 데려오라면 얼마든지 데려와 버려요.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필리핀 선교 보고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님들께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더 마음을 뜨겁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이 필리핀 선교에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이 선교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주신 것,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